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회도 세워지고 이제 총회도 세워지고 교회가 규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노회에 참석하려면 몇 날씩을 걸어가서 노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몇 날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노회를 참석하려고 길을 떠났다가 밤이 깊어져서 이제 부득이하게 길가에 있는 주막에 가서 하루 저녁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여관과 비슷하지만 한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이제 방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마치 먼저 온 사람이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둡고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가 깜빡거리는데 사람 얼굴도 잘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운목에 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인기쳐가면서 인사를 하고 보따리 내려놓고 이제 옷을 벗어서 벽걸이, 옛날에는 회가 있었잖아요. 회 위에다가 이제 걸었습니다. 옷을 걸어놓고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자기 윗도리 주머니에 넣어놓았던 회중시계의 줄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호롱불에 비쳐서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 저게 회중시계 줄인 줄 알 텐데 저 먼저 온 사람 혹시 내 잠든 사이에 저거 가져가면 어떡할까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꺼내서 자기 보따리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중시계를 옷에서 꺼내는 걸 보고 보따리 넣는 걸 보았는데 혹시 밤에 자는 사이에 보따리채 들고 와버리면 야 이거 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잠이 천리말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부시럭거리면서 돌아눕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같이 하면서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나는 지금 안 자고 있다 이걸 지금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밤새껏 신경이 곤두서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았어요. 두 사람 다 서로 긴장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겸상을 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기도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서로 놀라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은 사람은 목사인데 그 앞에 앉았던 분은 장로님이에요. 이분도 지금 노회 참석하려고 저 시골에서 지금 노회 장소 찾아가다가 그날 저녁에 같은 방에 묵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심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해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서로 경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서 남의 말에 사기도 당하고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너무 남의 말을 잘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단에 쉽게 빠지고 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잘못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당연히 믿어야 될 것도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믿을 만한 남편을 두고도 믿지 못해서 속을 끓이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강지처를 두고도 아내를 불신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불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을 보게 되면 도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회의론자이고 비관론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실증론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마의 성향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무수한 기적을 그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력한 언어로 주님이 살아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일입니다. 도마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십 년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도마의 똑부러진 성격은 단점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히려 그 안에 솔직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도 이 겉으로만 믿는 체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에 비하면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의 성격을 아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하여 다시 나타나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 도마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26절 보게 되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혀서 장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도 흩어지기 시작했고 거의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도마도 거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위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드레 후에 다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처럼 믿음이 없어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상한 갈대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사랑은 내가 손으로 만지기 어렵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랑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탄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서 자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한 번도 엄마가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자기 볼에 키스를 해주거나 이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예뻐하고 안아주고 볼에 키스를 하고 사랑한다고 그런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면서 왜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
왜 엄마는 나에게 올해 키스도 해주지 않을까? 엄마가 나를 싫어하시는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왜 그랬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결핵균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 자기 자식들에게 전염될까 봐 두려워서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퀴리 부인은 엄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주님이 내 곁에서 멀리 떠나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쁨, 슬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나의 아픔 속에 있는데 나를 돌보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아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곧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곤고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의심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마치 의심하는 현대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듯한 인물입니다. 도마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로마 군대가 그 사망을 확인하고 이제 무덤에 누인 다음에 무덤의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다,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질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개성이 강하고 도마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도 유독 도마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빼고 10사람이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동시에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속에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내가 내 손가락, 내 손으로 확인해서 확인되어야지 믿겠다고 하는 철저한 고집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는 것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의 행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칭찬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던 도마의 말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만나자마자, 도마를 보자마자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 도마의 어리석은 요구,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남겨둔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요,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때나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하는 자들의 하나의 모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지만 신앙은 믿고 나면 보이는 세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고 나면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 도마가 손을 펴서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창자국을 만졌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했던 그 의심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자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도마의 믿음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20년, 3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읽고도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진화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중간한 교인에 비한다면 도마는 오히려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단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단 한 번 음성을 듣고 나서는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호칭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소유를 주장할 때는 나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내를 우리 아내로 부르면 이것은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아내라고 하면 지금 자기 아내를 누구하고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만년필을 우리 만년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돈지갑을 우리 돈지갑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책임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 되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주는 하나님이지만 로마인들의 주는 황제였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로마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도마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거래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건강을 염려하고 사십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빈도 말하기를 믿음이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